맡기신 사명 다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모두 드리는 삶을 살리라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의 시작과 마침까지 인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인사할까요? 샬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하게 되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것이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승과 선을 베푸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동문 65번 시편 149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거룩하시며 겸손한 자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하십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자랑하는 칼이 있더라.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마음을 세상으로 그들의 길이는 천으로 가깝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어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지원선 지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년과 달리 춥고 바람이 많이 부는 봄날에도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기침을 하고 코가 막히고 목이 아파도 코로나가 아니니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세상으로 눈을 돌리면 정말 우리의 뜻이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안타깝고 속상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저의 매일의 선택이 저의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하심에 따른 선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열심히 말씀을 읽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과 행실 모두 주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저희가 되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주님 말씀을 전할 때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 50명의 교인이 모여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온전히 자립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의 모든 조직과 구성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살펴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주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불타오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권능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성도 간의 깊은 교제로 사랑이 넘치고 모든 성도의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역을 위해서 주님께서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교회가 이 지역의 믿음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추수할 일꾼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일학교와 청소년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토요일에 진행되는 어원화를 통해 많은 어린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준비된 다음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학생들 한 명 한 명 더 많은 은혜와 사랑으로 품을 수 있길 원합니다.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지혜와 사랑을 채워주시옵고 부족한 모든 것들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이 아픈 성도들이 많습니다. 권영자 권사님과 윤종호 집사님의 아들 윤윤식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알게 모르게 몸이 아프고 불편한 분들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낫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과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또 장성한 자녀들 모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건강하고 계획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오며 직장과 사업장에 물질의 복을 주셔서 일한 만큼 거두며 모든 가정이 주님의 은혜로 풍성히 거두었다고 증거하고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김준환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오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모든 성도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풍요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사모님과 자녀분들 주님의 은혜로 건강 지켜주시며 계획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 맡겨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단어 3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예배함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귀한 힘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귀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이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사 풍성케 하시고 나누는 삶, 베푸는 삶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없는 교회도 더불어 나누고 베푸는 풍성한 교회, 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다음 시간에 함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것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귀한 말씀 또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 주시어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이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12장에서 17장까지 말씀을 살폈습니다. 특별히 17장 말씀을 이 본문만 삼아 살펴봤었는데 이 12장부터 17장까지 특징은 뭐냐면 모세와 아론의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했던 사건들이 이제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 레아 지파였던 이 고라가 이 제사장에 대한 욕심 때문에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때 아론의 지팡이에서 이 살구나무 열매가 맺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은 아론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제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도전했다. 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것은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께 도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라와 그 일당들을 심판하십니다.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고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들을 대적하려고 했던 백성들을 또 전염병으로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이 일로 14,700명이 이제 죽게 되죠. 자, 여기까지가 17장의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18장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 레인과 제사장의 그 직무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레인과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구별을 시켜주시죠. 또 이 제사장들과 레인들의 그 몫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분명히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실 거니까. 그럼 거기서 이제 땅을 분배할 겁니다. 그래서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셔서 그 땅을 차지해서 목축도 하고 농사도 짓고 해서 그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땅을 분배하지 않으세요.
이 땅을 분배하지 않았다는 것은 농사 지을 수도 없고 목축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레인과 제사장들이 어떻게 먹고 살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그 백성들이 드리는 그 11조, 그 11조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레인들이 드리는 11조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그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19장에 넘어오게 되는데 이 19장에 넘어와서는 이 정결 예식이라는 그 법을 다시 이야기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이 부정해지는 환경 속에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부정해지면 죽게 돼 있어요. 그 부정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1세대들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민수기를 시작할 때 숫자를 셌을 때 20대 이상 그 장정들만 60만 명, 약 60만 명이었거든요. 그럼 거기에 노인들, 거기에 이제 부인들 뭐 이렇게 포함하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만 명을 이제 계산을 합니다. 에는 뭐 결혼한 사람도 있을 거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것들을 감가상각으로 맞춰서 계산을 하다 보면 학자들은 100만 명 정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40년을 날수로 바꾸면 14,600일이 돼요. 그러니까 그 14,60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하루에 68명이 정도가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뭐 지역이 넓다 해도 생활 가운데 본의 아니게 자기 가족이 죽었으면 어쩔 수 없이 장사 지내야 되는 거고 자기 가족이 아닐지라도 우연히 시체를 접할 기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결예식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배려가 깊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정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죠. 이 붉은 암소가지를 이제 잡아서 태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암소가지를 태울 때 백향목, 우술초, 홍색실을 이제 함께 태우게 돼요. 그리고 나서 남은 이제 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관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부정해진 사람이 있어서 정결하게 하려면 그 재하고 물하고 이제 섞어가지고 정결하는 물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우술초를 적셔가지고 정결한 사람이 그 우술초에 적셔가지고 부정한 사람에게 이렇게 뿌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부정한 사람이 정결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다시 이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중요한 일을 하신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20장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계속 길을 가다가 이 신광야 지역에 있는 이 가데스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는데 맨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 미리암이 이제 죽게 돼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미리암을 이제 장사 지내는 이제 일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일이 뭐냐면 이 물이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목마르면 괴롭잖아요. 그리고 뭐 어른들이야 좀 더 참을 수 있지만 어린 아이들이 막 목말라가지고 목마르다고 막 칭얼칭얼대고 울고 고통스러워하면 그 부모의 마음들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자식 건들면 별로 뭐 그래요. 왜냐면 자식이 전부니까 그잖아요 부모에게. 그래서 자식 건들면 목숨 걸고 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하고 아론한테 가요.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성경 뭐라고 하냐면 20장 3절에 백성이 모세가 다투었다 그랬어요. 다투어 마야마야 이르되 그랬어요. 싸운 거예요. 물을 달라고 싸운 거예요.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얼마 전에 그 전염병으로 14,700명이 죽었잖아요. 그때 죽었으면 좋았겠다 그러면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 이렇게 해요. 그 노인이 아니죠. 어르신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하는 거짓말 하나 있어요. 3대 거짓말 중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죽고 싶다. 그 거짓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고 죽고 싶다. 심지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천국 가고 싶다 그러면 그게 이제 별로 진짜 천국 가고 싶으신 분들도 가끔 있겠지만 별로 이게 신뢰가 안 가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이 세상이 좀 살기 힘들고 뭐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그러지. 아니 돈 많고 자녀들 잘 되고 뭐 하신 분들은 오래오래 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운동도 하시고 몸에 좋은 약도 드시고 조금 아프면 병원 가시고 어떻게 됐든 이 세상에 좀 오래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근데 그때 죽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그냥 듣기 싫은 소리 한 거죠. 예. 얼마나 모세 아버지 듣기 싫었겠어요. 자, 모세에게 또 그렇게 또 이야기하죠.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로 데려왔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애국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데리고 왔냐. 이게 레파토리입니다. 레파토리. 모세가 원망할 때 늘 하는 소리예요. 뭐 실상은 어땠느냐?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못 살겠다고 그랬어요. 괴롭다고 그랬어요.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왜 이 땅에 태어나겠냐고 부모에게 원망하고 도대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원망했죠. 너무너무 힘들다고 원망했어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모세를 보내신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생각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 고난당하고 있는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불러내신 거죠. 자, 그랬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가 좋다. 그때가 좋긴 뭘 좋았습니까? 못 살겠다고, 죽고 싶다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때잖아요. 그러나 마실 물이 없자 애굽에서 삶이 더 나았다고 원망을 합니다. 자, 모세와 아론은 이때도 똑같이 민수기 10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그랬어요. 평소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어요. 왜요? 자기들의 그 인간 능력은 안 되니까. 이 100만 명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다스리겠어요? 마음이 다 다르고 요구사항이 다 다르고 다 다른데 그리고 모세가 이야기한다고 말도 안 듣고 아론 이야기한다고 말도 안 들어요. 그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 고라와 그 일당들 반역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도 그거 막 원망하고 너희들이 죽였지 모세와 아론에게 달라들고 전형적으로 14,700명이나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너희들이 다 죽였지 이렇게 달라들더니 어떻게 모세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민수기 10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목이 말라서 물이 없다고 하니까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방법은 뭐예요? 이 반석, 큰 돌 명령 물을 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대 말씀하셨다 하면서 물이 선하라 말로 하라는 거예요. 자, 상식적으로 하려면 아니면 사막 같은 경우는 오아시스를 발견하든지 보통 물이 어디 있습니까? 땅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물이 없으면 이 우물을 파게 돼 있어요. 우물.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우물 파는 장인 한 명 나오죠. 이삭은 우물만 파면 막 물이 나왔어요. 가지고 막 뺏기고 뭐 갈 때마다 이제 물이 나오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놀래갖고 이제 포기하죠. 우리 사이에 지내자 뭐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위에서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죠.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반석에서 물이 난다면 백성들이 물을 마시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우리 하나님이 물을 주셨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으니 우리가 함께 하셨네. 그렇게 이제 고백하고 영광 돌려드리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하니까 불순종하게 되죠. 자, 민수기 10장 10절 11절에 보면 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일단 모았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어떻게 해요?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명령하라고 했어요.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20절 10절 중간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반역한 너희여 그래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가 이제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뚜껑이 열렸어요. 뚜껑.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순전히 원망과 불평 많은 그들 향하여 이 반역한 너희여 그렇게 한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례요한도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잖아요. 이 나쁜 놈들아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민수기 12장 3절에 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보다 온유했어요. 온유하다는 뭐냐면 자기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거거든요. 아무리 화가 나고 열이 받아도 부드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대 웬만해서는 화내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화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화산이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이제 자주 화낸 사람들은 뭐 그때 그렇게 되지만 참다가 화를 내면 이게 한꺼번에 폭발하니까 큰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 좋으신 분이 갑자기 화내면 왜 저러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내금 참았는데요. 인내면 지금까지 참은 것이 이제 터진 거니까 크게 터질 수밖에 없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훌륭한 게 아니고 모세를 쓰신 하나님이 훌륭하신 거지 절대로 인간은 소망이 없어요. 똑같아요. 아무리 모세처럼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어도 모세는 똑같이 인간이에요. 결국 못 참았어요. 그래서 반석에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쳤어요. 2번 쳤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반석을 딱 그치는 모습 통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야, 모세 대단하네. 대단해. 분명히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거라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민수기 2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왜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성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너무 열받아가지고 행동하다 보니까 자기가 뭔가를 한 것처럼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쳤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백성들은 목마른 백성들을 먹여야 됐기에 물을 내주시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러나 이 대가는요 너무 커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반절에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아론과 모세도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 안 듣는 그 백성들, 불평 많은 그 백성들 겨우 인도해가지고 약속의 땅 들어갈 수 있게 했는데 모세 아론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딱 한 번 실수돼요.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민수기 10장 23절 24절에 보면 자,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아론이 먼저 죽습니다. 호르산이라는 곳에 죽어요. 그래서 아들 엘르아사를 같이 데리고 와가지고 제사장의 옷을 대제사장의 옷을 이제 아들에게 입혀주고 이제 대제사장의 이제 직임이 아들에게 넘겨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아론이 죽습니다. 자, 신명기 4장 5절에 또 이렇게 합니다. 자,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자, 이제 40년의 삶이 다 끝나고 이제 약속의 땅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보산이라는 곳에 모세를 이렇게 올라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약속의 땅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적각거리의 그 흐르는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 40년 동안 고생해서 가려고 했던 그 땅을 보게는 해주세요. 근데 들어가지 못하죠. 거기서 모세가 죽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민수기 10장 12절 중간에 보면 다시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로 그랬어요. 굉장히 엄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오후 시간에 볼 때 거룩함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어요. 하나님 성경 중에 하나가 거룩함이었어요. 그래서 거룩함의 큰 뜻이 구별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구별되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어미가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너희도 거룩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레위기 11장 45절. 네, 레위기 11장 4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할지어다. 자, 이게 하나님의 요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는 이 말씀을 인용하세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든 신약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이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의 모든 삶이 뭘 하든지 간에 심지어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해야 된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우리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도 원리상 죽었어요. 그걸 성경 에베소서에서는 옛사람 그래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옛사람이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때 우리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걸 새사람 그래요. 그래서 옛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귀의 종 노릇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새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가 주인이에요. 예수가 주인.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로마서 14장 7절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또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를 위해서 죽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천국 가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냥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이 땅이 좋아도 하나님 부르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가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요 사나 죽으나 다 예수를 위해서 죽고 사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노예라고 해요. 노예는 자기 의지가 없어요. 오직 주인의 뜻만 있는 거예요. 주인의 뜻만. 노예는 항상 주인을 바라봐야 돼. 주인의 입을 바라봐야 돼. 그래서 주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인이 가서 일해, 그럼 가서 일해야 되고, 가서 자, 그럼 가서 자야 되고, 아무리 막 힘들고 피곤해도 밥상 차려와, 그러면 밥상 차려와야 되고, 아무리 막 여기저기 아프고 쑤셔도 신부를 갔다 와, 그러면 신부를 갔다 와야 돼요. 그게 노예예요. 자, 그런데 그 주인이 어떻게 우리의 주인이 되셨냐? 자기의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주셨어요. 대신 죽어주셨어요. 또 예수님 우리 대신 죽어주신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려고. 왜요? 그분은 좋으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바쳐요.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밤새도록 하루 종일 양을 치느라고 피곤해도 저녁에 양들은 쉬라고 우리에다 가둬놓고 다음날 양들을 데리고 가야 될 그곳에 가서 답사하는 거예요. 답사. 그래서 독초가 있는가 제거해야 되고, 또 길 같은 경우도 돌부리가 있고 웅덩이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평탄하게 해줘야 되고, 또 양들은 잔잔한 물을 먹어야 되거든요. 깨끗해야 되고 물살도 세면 안 돼요. 겁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물줄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 물살이 세다 그러면 어디서 큰 돌을라도 이렇게 딱 갖다 놔가지고 댐식으로 해가지고 물이 잔잔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고여 있는 물도 안 먹어요. 반드시 흘러야 돼. 그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다음에 잠깐 자요. 그래서 목자에게는 지팡이하고 막대기가 있는데 지팡이가 크죠. 그래서 낮에 양들이 마음껏 먹고 이렇게 쉬고 있을 동안 이게 지팡이 딱 고정하고 거기에 의지해서 잠깐 자는 거예요. 잠깐. 그것도 많이 자다 보면 맹수들이 와서 잡아갈 수 있으니까 깊은 잠도 못 자. 그게 목자예요. 그리고 맹수가 오면 어떻게 도망가나요? 안 도망가요.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싸움. 그게 선한 목자.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주인. 그러니까 양은요 간단해요. 목자만 잘 따라가면 돼요. 목자. 양은요 어떤 양이 복받은 양이냐? 선한 목자 만난 양이 복받은 양이에요. 그 선한 목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예요. 그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사셨어요. 어디서부터요? 마귀의 그늘에서, 마귀의 노예 생활하고 있던 우리를 주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야 되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 전에는 예수 믿지 않는 마음, 게으른 마음, 불신의 마음, 악한 마음이었다면 이제는 그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나의 주인이 예수, 나의 주인이 예수가 돼요. 예수가 돼요. 마음이 안 바뀌면 안 돼요.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또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세계관이에요. 이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또 예수 믿고 있으면서도 그 많은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들과 그 생각들에 영향을 받거든요.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려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다는 거 보니까 어떤 게 가짜고 어떤 게 진짜인지를 이렇게 고르는 거죠. 왜요? 세상에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이걸 딱 세 가지로 줄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요, 내 생각이 있고요, 마귀의 생각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내 뜻이 있고요, 마귀의 뜻이 있어요. 그 세 가지 중에 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고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자, 그런데 그 성령 우리의 마음을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사용하시는 도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 하나님 기록하신 성경이죠. 성경.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일단 성경은요 그냥 인간이 쓴 기록한 말씀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뭘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는이라고 하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선한 일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죠. 선하신 분은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한 일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 성경이 우리 마음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강력한 방법은 뭐냐? 암송. 그리고 묵상. 그냥 읽고 듣고 그냥 한번 듣고 이게 흘려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지난주에 무슨 설교 들으셨는지 모르시잖아요, 그죠? 설교하는 사람도 일주일, 2주일 지나면 뭐 설교했지? 설교 제목 저도 생각지 안 나요. 봐야 알아요. 네. 그러나 묵상, 암송은 어때요? 마음에 머물러 있어요. 내 마음. 그래서 그 마음에 머물러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암송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묵상이 중요해요. 묵상이란 뭐냐면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읽고 끝이 아니고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무슨 뜻인가, 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내가 이 말씀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며 하는 게 묵상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되새기는 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암송과 묵상을 해야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속여요? 암송은 유초등 아이들만 하는 거야. 쥐락교 아이들만 하는 거야. 우리 큰 거짓말이에요. 아니, 평생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 가면 암송 필요 없어요. 왜요?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그 하나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우리가 계시다는 것을 믿고 경험을 하지만 안 보이시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천국 가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때는 암송과 묵상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암송과 묵상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다. 내가 먹고 살고 지금까지 있는 모든 것,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살아있는 이유, 모든 것은 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너희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한테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에게 붙들림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방법이 묵상과 암송이다. 그러면 암송은 어떻게 할 거냐? 주일학교 다닐 때는 유초등부 때는요, 아는 게 별로 없고 머리에 별로 든 게 없어서 암송하면 쉽게 암송이 돼요. 근데 지금은 아는 것들도 많으시잖아요. 들은 것도 많으시죠. 그래서 암송이 쉽진 않아요. 근데 불가능하냐? 그건 아니에요. 언제까지 하면 된다고요? 외우실 때까지 무한 반복하시면 돼요. 그리고 외워야 되겠다 막 고민하면서 외우는 방법도 있지만, 여러분 그 전화번호 외우시는 거 있죠? 암송하셔서 외우셨어요? 아니에요. 맨날 누르니까 자동으로 외워지죠. 자동. 비밀번호 생각은 안 나도 손가락에 가면 눌러지잖아요. 그죠? 운전하시는 분들 그거 있어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잠깐 생각을 놓치면 자기가 평소에 가던 대로 운전대가 꺾여요. 그게 습관. 그러니까 말씀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계속 읽으시면 돼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언제까지요? 암송 될 때까지. 그러면 암송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암송된 말씀은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뭐 성경 한 구절씩 외운다면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성경 한 구절 쓸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다 사라진다 해요. 암송을 한다면. 자, 암송뿐만 아니라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찬송은 곡조와 달린 기도라고 했고요. 하나님 나라의 그 가장 큰 무기예요.
구약시대에 보면 외국의 군대가 와서 함락될 때 맨 앞에 누구를 세워요? 찬양대를 세워요. 그때 이기게 되거든요. 찬송은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무기예요. 무기. 근데 그 찬송을 찬송을 해야 돼. 근데 첫 구절을 생각나는데 나머지 구절이 생각 안 난다. 여기서 찾아. 지금이야 이제 스마트폰 있으시니까 찾으실 수 있겠지만 찬양도 어떻게 해요? 암송하는 게 중요해요. 예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찬송가 다 외워갖고 찬송하셨어요. 근데 지금 워낙 발달해갖고 요즘 세대들은 또 이렇게 스크린으로 띄워주니까 보고 하느라고 별로 암송이 안 돼 있어요. 따라서는 잘 부르는데 암송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는 찬양을 하는데 교회에서 나가면 찬양을 안 해요. 왜요? 암송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찬양도 찬송도 외우십시오. 외우셔야 돼요. 은혜 있는 찬양, 정말 나에게 힘이 주는 찬양 한번 외워보세요. 외워서 찬양해 보시면 그 찬양도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 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님만 우리를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시기에 우리가 암송하고 묵상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다시 한번 암송하고 묵상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시간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해야 된다는데 정말 저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암송하는 일에 묵상하는 일에 시간과 열정을 투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거룩하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고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 성령님의 돌려받아야 은혜를 받아야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기를 결단하오니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아버지 선하시고 뜻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삶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불어 찬양도 암송하기 원합니다. 찬송도 암송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디 있든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찬송으로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 그 방법은 오직 하나 성령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송을 통해서도 영광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은혜가 되는 찬송 암송케 하셔서 그 찬양으로 어디에 있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런
인도하심 사랑하심과 보좌 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 함께하심이 오늘 무에 대한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직장 사업 위에 우리 자녀들 위해 한우들 위해 특별히 고3 위에 이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